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숙하느냐는 얼마나 그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했느냐, 기초를 든든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건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건가를 확인하는 확인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어떤 그런 영향력 같은 그런 것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그가 얼마나 그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 곳으로 옮겨 있는가에 대한 그 감격의 정도가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기초, 그 신앙의 기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서에 대한 확신인데, 제가 올해 연초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이 확신인데 죄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먼저 죄에 대한 확신인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아찔한 자리에서 얼마나 영화롭고 황홀한 자리로 옮겨졌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죠. 우리 환경에 지배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확신의 자리에 이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 기뻐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덕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막 이렇게 휘갈리다 보면 그 기쁨을 다 놓치게 되고, 어디까지 놓치게 되냐면 구원의 감격, 나를 얼마나 영화로운 곳으로 옮겼는가에 대한 그 감격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매일 아침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찔한 죄인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계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최근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 갱신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잘 이해를 하는데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모든 사단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로부터 출발하시냐면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분이 나쁘고 이게 자존심이 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맞아, 내가 누구였지?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 감격, 이런 정도로만 잠깐 감격 정도하고 감정을 슬쩍 업시키는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십자가가 성경에서 번뜩거리면서 등장해야 합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과 모독과 경멸과 비참한 상태와 실제적인 육체의 아픔과 영적인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을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슬퍼하기 이전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슬퍼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를 갈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갖는 복을 확인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비례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면, 또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바로 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르게 인식이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부담 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세상이 우리를 핥히는 것으로 빼앗길 수 없고, 이 세상이 우리를 환난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의 그 처참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핥혀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환난에 처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처세술, 몇 가지 처세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하는 것보다, 그거는 뭐 상대도 안 되는 겁니다만, 그런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이 기초 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초, 죄에 대한 확신, 늘 이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출발할게요.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과 평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제가 어떤 신학생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기도하고 있는 신학생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전달했는데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카톡으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도 건전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진짜 본인이 지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해도 된다고 붙이기는 그런 이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로 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분명히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서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판인데 지금 누구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게 바로 확인점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죄에 대해서 분명한 확인점이 없었구나. 다른 사람에서 말려보려고 하고 말이 많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원래 말이 많은 곳 아닙니까? 사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남들이 못하면 남들이 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본을 보이면 됩니다. 말로 해서 지적해가지고 긁을 게 아니라 본을 보이면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러한 기초에 대한 부분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확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 우리가 죄에 대한 확신만 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명백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어야 해요. 지금 누군가의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그런 의미에서 용서에 대한 확신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지독한 죄인이었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신앙의 성숙을 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재정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독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참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확증하는 말씀으로 자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또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중학교 때 제가 이 말씀 너무나 감격적으로 받아서 그때부터 참 힘이 됐던 말씀인데요. 40년도 더 된 말씀입니다. 더 은혜가 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아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불살라버린 죄의 기록부를 다시 끄집어내서 마음판에 기록해 놓고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다시 연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 없이, 두려움 없이 이 용서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한 죄를 왜 붙들고 계십니까?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여러분, 뭐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책마다도 뭐 그다음에 TV 틀어도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꼭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과장된 빚의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아주 작심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금액, 무한한 금액을 말할 때 1만 달란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의 액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서 빚을 갚기에 불가능한 액수를 적어 놓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의미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은 빚의 액수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 은혜를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갚는 게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누리십시오. 그냥 누리십시오. 문제가 어디서 나냐면, 제가 오늘 사단나는 일을 두 번째 얘기하는데, 문제가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갚으려고. 우리가 그러죠. 내가 너 잘해서 너 갚아 이거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갚습니까? 그걸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딱 적어놓으시고 1만 달란트 딱 적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1만 달란트, 당시의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달란트는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화폐의 단위입니다. 만은요, 만이라고 하는 수를 세는데, 가장 큰 단위, 가장 큰 화폐의 단위,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위의 수, 헤아릴 수 없는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쪽도 헤아릴 수도 없고 저쪽도 헤아릴 수 없는 그냥 그런 숫자들이 합쳐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종이 지게 된 빚은요, 갚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엄청난 액수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도 굳이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저기 이거 계산해 놓은 거 많지만 제가 이거 종합을 했습니다. 자, 양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한다면 이 1만 달란트는요, 8,600명의 장정이 8kg나 줄을 지어서 날라야 하는 금액입니다. 8,600명이라고 하는 장년이 8kg라고 하는 긴 거리에 늘어서 가지고 날라야 될 그런 양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품삯을 기준으로 금액을 환산한다면 하루 품삯을, 요즘 이 품삯이 얼마입니까? 하루 품삯 8만원? 네, 8만원. 제가 이거 5만원 때도 했는데, 7만원으로 제가 여기다 오늘은 계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자, 7만원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4조 2천억 원입니다. 한 달란트가 60문화고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쫙 곱하면 돼요. 그래서 한 달란트의 가치는 쭉 곱하면 됩니다. 1 곱하기 60 곱하기 100 곱하기 7만이 1달란트예요. 그게 4억 2천만 원인데 그게 10,000배가 있어요. 10,000개가. 4조 2천억 원. 지금은 이거 이런 계산이 되지만
그때 당시의 의미로는 이거는 계산될 수 없는 그런 범위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의 세금을 기준으로 규모를 확인해 보면은 유대와 그 지역에 있는 이두메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의 모두를 포함한 연간 세액이 이 금액의 8%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우리 주님이 제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 속에서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비유가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진 빚은 너무 커서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있다고 달려드는 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받아서 누려서 그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갚아가지고 갚으면 이제 만만하게 주님 하나님하고 만만하게 대등하게 살아보려고 그 싸움을 벌이세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진 빚은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루에 몇 푼씩 버는 일꾼들은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1달란트가 장정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하는 품삯으로 1만 달란트는 장정이 6천만 일 동안 일하는 품삯입니다. 6천만 일을 1년 365일로 나누면 16만 4,384년입니다. 16만 4,844년 동안 한 사람이 100년을 살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으기만 한다고 할 때에 적어도 1644명의 사람이 1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야만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그러므로 이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고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과장된 빚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과장된 빚의 액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 26절을 보십시오. 18장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종에게 있어서 문제는 빚을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빚에 대해서 탕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빚을 자기가 갚을 수 있겠다고 내게 참아주면 내가 갚을 수 있겠다고 말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참으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종류의 국류를 구하는 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될 때는 시간의 연장, 지체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참으소서. 기간을 연기해 주시면 내가 갚겠나이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갚겠다는 겁니다. 시간만 연장해 주면 갚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용서에 대한 종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풀이 짧지 하시면 안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에게 빚 줘서 빚을 갚도록 할 때 그런 개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방법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전부 탕감해 주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네. 그러나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8,600명의 장정이 8kg나 줄지어 날라야 하는 금액인 1만 달란트와 비교해서 100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백단 내려온 빚진 동료 종을 만나서 동간의 목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간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에 그 종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적어도 그가 자기가 잘못 이해한 것처럼 그럼 자기도 기일 연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지 않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인이 그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 번 체킹해야 될 세 번째 부분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 탕감해줬지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탕감받을 자로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자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로 나가고 빚 갚으려고 그러면 그게 악한 종인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첫 번째 말씀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이 35절 말씀을 보세요. 아까 26절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히 하나님께서는 엄한 채권자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책감과 분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서적 갈등을 내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민하는 옥고를 치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자유롭게 놔주셨는데도 나는 그런 안에 그 굴레 안에서 계속 뱅뱅 돌고 있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했다는데 나는 용서받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용서를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부분이 실제적인 문제예요.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잘 듣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종과 같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간청한 것은 주인이 그에게 제시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 종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기도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인은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그에게 말한 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갔는데 기도 앞에 차가운 벽이 쫙 가로막혀 있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때가 가장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맥주 홀로 바뀌고 연회장으로 바뀌고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제가 이번에 이화여대 기도회에 가서 예배를 기도회를 인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중에 한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교회가 하는 일 말고 너무나 다른 일들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요, 목사님. 제가 늘 교회론 강의할 때 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십니다. 결국은 교회들은 그것만,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일만 하는 교회만 남겠네요, 이제. 교회가 말씀 전하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 때문에 영적 전쟁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 뭐 수영장을 하거나 무슨 뭐 이런저런 그냥 여러분, 지금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비가 구제비로 둔갑해가지고 다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고선 선교했다고 해요. 선교비는 선교하는 데 써야죠. 근데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보건복, 우리 그 부 이름들이 자주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몰라서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을 교회가 맡아가지고 하면서 자랑을 한다고. 옆에 있는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교회가 맡아가지고 수영을 이걸 하면서, 우리 저 신대원 나온 그 전사님들이 수영장에서 안전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카페들이 많은데도 이 교회들이 지금 다 카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들만 해가지고. 옵니까 사람들이? 그 카페 장소만 좀 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하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에게 들려오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보세요. 분명히 이 종에게 탕감해 줬는데 이 종은 그것을 못 알아들었어요. 다 용서해줬다고 자유예요, 자유. 사리돈이에요, 사리돈. 야야야, 나 사리돈 완전 자유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오그라들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매가지 잡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받고, 우리 뭐 남편 갈구고 뭐 그러는 사람들 보면요, 그거 다 자유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인은 다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은 그 말한 것을 알아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진 모든 죄, 모든 빚,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고 나는 지금 자유로운 자이고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출발시키고 있다 라고 딱 붙잡고 출발하셔야 돼요. 나가다가 누구 딱 만나면 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그러면 그건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만 자기가 요청한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참아달라는 것이고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상으로 들어주셨다고요. 안 받기로 했다고요. 탕감했다고요. 아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들고 나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무당 종교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들고 나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영이심과 전능하심을 딱 제한했거든요. 욕까지. 이 종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내 빚은 폐기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내 어음 집을 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당신께 진 빚은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교만하게도 시간만 연장해 주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뒤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자,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완전히 다 없애주었습니다. 주인은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빚 증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그 빡빡한 구름의 사라짐처럼, 안개의 사라짐처럼 완전히 찢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채무를 말소시켰고 그 종은 빚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는 빚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이 두 번째 잘못한 것이 뭐냐면, 종은 주인이 그에게 베풀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베푼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인이 베푼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기에 오히려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이 뭡니까? 신앙훈련, 제자훈련이 뭡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이 큰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엄청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일까요? 최고의 부자의 남편 내지는 아내. 뭘 줘도 콧방울 껴버리잖아요. 뭘 선물해도. 선물은 주는 맛인데요. 그죠?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거에 대한 그 고맛으로 선물하는 건데 그 맛을 못 갖잖아요. 뭘 갖다 줘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대 이상의 엄청난 소식을 믿는 훈련을 해두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 이런 흥분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종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인이 베푼 놀라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 종은 자신이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걸 누려? 종은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없었고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빚진 자로서 형의 선고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고 오로지 그는 좀 더 많이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해서 그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생에는 이 빚을 갚는 것에 시간을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탕감받은 죄 이미 다 탕감해줬는데 자기는 빚졌다고 생각하고 그 빚을 갚으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엇갈리는 생입니까요? 얼마나 부조리한 생입니까? 빚이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어있는 옥졸들, 즉 원망과 죄책감과 애쓰는 것과 근심의 옥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아직도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빚을 갚아야 했고 그러기에 또한 다른 동료들로부터 빚을 거두어들어야만 했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은혜란 뭐죠? 이거 오늘 막 보자. 은혜란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딱 정리해 두세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호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갚기로 이것을 갚겠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잡지 않기를. 또 다른 사람 중에 제일 1번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잠도 안 재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하면 안 된다. 얼마나 한심한 생을 살았는데 반가 해야죠. 이러면서 반가를 안 써. 이 들들 볶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들 볶고 옆에 있는 사람을 들들 볶습니다. 자기의 빚 갚는 그 계획대로 순조롭게 나가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 하면 안 돼요. 내 이 빚 갚는 일에 다 동원돼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다 활동해요. 안 되면 다 빚 받고 다 적어내요. 이런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한쪽 편. 한쪽에서 이렇게 나면 한쪽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저 눈 마주치는 것 같은데. 은혜를 제대로 보고 알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하게도 행위와 일의 성취와 애써서 노력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며 빚을 갚아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 이 노력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이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형제란 말을 이 형제란 말 중에 제일 첫 번째 누구를 둬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말했죠.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 용서를 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서 그 악순환이 딱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쭉 돌아오다가 그리스도인에게 걸리면 거기서 없어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주님의 이름까지 더해가지고 그냥 이 악순환의 고리를 더 그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말씀까지 막 엉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히려 끌고 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 당사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분히 받고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느냐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기초가 든든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 기초는 죄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말씀에 대한 확신인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은 우리 축제교회는 뭐 언제나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항상 경건하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엄청난 금액의 숫자를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갚지 마라, 갚을 수 없다, 누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어서 오늘 완전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출발하십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